제가 지난달에 그 천정은 자매가 그 굉장히 어려움을 약간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갈 때까지만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 한 2주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하면요. 제가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찍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 영화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제안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출연을 하기까지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영화의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그 천정은 자매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담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등장했던 분들이 이제 차례차례 이제 소천하시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천정은 자매가 소천했는데, 이 자매는 40대에 그 암에 걸렸어요. 피아니스트고 한 번도 고생이란 걸 안 해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암에 걸려서 너무 낙심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갖게 됐어요. 부활 신앙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또 맡기면서 살아가다가 그 암에서부터 이제 치유를 얻게 됐어요. 이 당시에 암이 발견됐을 때 뼈까지 전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이 어렵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는데도 결국 그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암에 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 특히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암이 치유가 되니까 그걸 또 증거하고 또 간증하면서 몇몇 자매들,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는 처지가 달라요. 당신은 이미 다 병이 나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어떻게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당신의 이야기와 나의 처지는 지금 전혀 다른 세팅이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이 천정은 자매의 어떤 그 전도의 그 노력에 대해서 딱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날 집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차라리 암에 다시 걸려서라도 이 자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다음 주에 이제 암 관련해서 검사를 받고 다시 이제 왜 이렇게 암에 나왔어도 기간이 될 때마다 이제 정기 체크업을 받잖아요. 근데 그 체크업 결과 이제 의사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암이 재발했네요. 근데 이번에도 뼈에까지 암이 퍼져서 이번에도 그냥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이 자매는 오히려 너무 감사하면서
그 즉시 자신의 말을 거부했던 그 자매에게 달려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보세요. 나도 이제 같은 처지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암은 제게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은 제게 소망이에요. 이 자매가 사는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항암을 제가 처음 이 자매를 만났을 때 75차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자매를 만났을 때 항암을 225차. 보통 항암을 한 10차례 이상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75차 항암을 하는 자매를 제가 만났는데 이 자매가 너무 밝은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정상인 같고 제가 환자 같다고 느낄 정도로 그 자매가 굉장히 밝았어요. 이제 자매가 또 항암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시기를 지날 때는 잠을 잘 수가 없고 고통이 찾아와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부터는 걷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엄습하면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때마다 자기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마. 그리고 이겨보자. 그래서 그 통증을 밤새 싸우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다시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 자매가 암 환자들에게 부름받은 선교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매의 암은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암을 걷어가시지 않았고 이 자매도 암을 걷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끝까지 이 암을 가지고 경주를 다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어요. 영화 찍는 중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저는 피곤해서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이 자매는 그 와중에도 환자들이 두려워서 전화를 하게 되면 기다려 내가 가서 만나줄게 하고 그 장소로 급히 운전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떻게 삶을 채웠는가예요. 그렇다면 실은 암에 걸렸느냐, 이 병에 걸렸냐, 저 병에 걸렸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려서든지 죽게 돼요. 지금 저희 동생도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요. 암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을 건강하게 돌아볼 수 있거든요.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다른 병은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암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요. 끝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가지게 할 수 있어요. 자, 저도 작년인가 암과 관련된 검사를 받을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검사 차례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앞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미 얼굴을 보니까 죽어있는 얼굴이었어요. 다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좀 묵직한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됐는데요. 자, 제가 한때 좀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들이 있어요.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그리고 다윗에게도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 열왕기하의 그 마지막 장 25장을 읽으면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 약속이 뭐였냐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쨌든 다윗의 가문 House of David은 결국 무너졌어요. 왕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지?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왕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진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해석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하지만 왠지 이건 굉장히 역사적이고 직접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중간에 붕 떠버린 듯한 느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그리고 분명히 역사 속에서 실제하는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이거 뭐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은 일찍이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무너질 위기가 몇 차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두 개의 거대한 위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랬어요. 자, 이 아수르 제국, 역사상 굉장히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이 번성하면서 고대 근동 지역의 국가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멸망시켜 나갈 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자, 산헤립이라는 왕 당시에 얼마나 그 군대가 강력하고 위세가 등등했냐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고대 근동에 그 산헤립이 세워놓은 비문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산헤립의 군대에 의해서 38개의 성이 함락됐어요. 이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탁월한 전법을 갖고 있었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이 쌓은 성들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점령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38개의 성 중에 예루살렘 성은 빠져 있었어요. 마지막 성이
라기스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한 4, 5km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그 라기스 성도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성, 그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 성을 이제 사네립이 랍사게하고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공격을 하도록 하죠. 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어떻게?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명을 죽여버려요. 근데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군대가 해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은 도망갔다가 결국 암살당해서 목숨을 잃고 아수르 제국이 멸망의 길로, 쇠퇴의 길로 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약속을 지키셨어요. 누구하고 한 약속? 다윗하고 한 약속을. 자,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이 끝내 멸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이죠. 6절 7절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토성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성을 더 높은 걸 쌓아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하려는 거죠. 자,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너무 허무하죠. 근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요, 제가 익스피디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운영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의 영상을 보고서 제가 나름대로 스크린 캡처도 하고 그리고 그 일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료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 성터의 유적을 보면요, 저런 사자의 상이 많이 나옵니다. 저가 이제 베를린에 보면 베를린의 박물관에 이제 저 바벨론 성의 유적들이 저렇게 그대로 복원돼서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사자의 모습으로 나오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사자로 묘사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사자로 묘사가 되는 걸 봅니다. 자, 근데요, 이 바벨론의 이 성터를 독일의 콜드베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 성터를 이제 발굴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도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요. 그 영화로웠던 그 도시 전체가 다 흙더미에 묻혀 있었어요. 근데 그 흙을 다 파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건물과 성과 그 성 사이의 대로를 이제 복원하는 작업을 콜드베이라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 그 사람은 이제 발굴 현장입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 성터가 이제 발굴이 됐고, 그 발굴된 자료를 가지고 그 성의 옛날 모습을 이제 복원하는 이제 조감도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저런 모습이죠. 저렇게 끝없이 펼쳐진 어마어마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수도의 모습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바벨론 사람들은요, 벽돌을 구울 수 있었기 때문에 벽돌을 구워서 성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저런 성이 일종의 바벨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강이 흐르고 성벽을 쌓고 이제 왕이 지나다니는 대로를 만들었는데, 마침 이 콜드베이가 그 성의 중심도로,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내거리, 광화문 대로를 이제 복원을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남대문 또는 광화문, 이런 그 문이 이시타르 게이트라고 하는 가장 중심, 왕이 행차하던 그런 그 문이 있었는데, 그 게이트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발굴하면서 나온 그 모자이크, 그 타일, 이거를 그대로 복원을 해놓은 것이 이제 그 베를린의 박물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발굴 당시에 이시타르 게이트의 양옆에 건물들도 같이 발굴이 됐어요. 저런 건물인데요. 저 건물 중에 한 곳이 마침 왕실의 저장고였어요. 그런데 그 저장고에서 굉장히 많은 쇠기 문자판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 쇠기 문자가 해독이 됐어요. 근데 그 해독된 문자 중에 그 쇠기 문자판 중에 많은 것이 배급 기록판, 레이션 태블릿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배급 기록판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저 배급 기록판에 성경의 인물 이름이 나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1910년대, 20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 열왕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허구로 봤어요.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 아수르에 대해서도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유다 왕의 이야기도 일종의 전설로 치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유다 왕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여기 독일어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이션 리스트인데 누구에 대한 이름이 있느냐? 유다의 제호야킨. 누구예요? 여호야킨.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왕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쇠기 문자에는 약자로 야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여호야킨의 줄임말이에요. 자, BC 580년경에 이 레이션 태블릿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왕의 명령대로 여호야킨에게 올리브유 몇 킬로그램을 전달했음. 영수필.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레이션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문장이 이 레이션 태블릿의 발견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시드기야 왕이 죽임을 당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트릭이에요, 트릭. 축구에서 골을 넣을 때 공을 이쪽으로 보내는 척하면서 백패스를 하고 그걸 다른 사람이 받아서 슛을 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은 유대의 정통 왕이 아니었어요. 여호야킨이 18살에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그 왕도 여호와 보기에 악하게 행하였대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요. 그때 여호야킨은 항복을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여호와의 성전의 집기류를 가져가면서 아직 성은 완전히 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데려가요. 그리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 정통 왕은 바벨론에 가서 보호받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의 삼촌을 느부갓네살 왕이 퍼핏 킹으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이 사람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정통이 아니에요. 진짜 정통이었던 여호야킨, 이 사람도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이상은 참아둘 수 없었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다시 복원시켜내세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여호야킨을 복원시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왕들이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놔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고 보호해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때 다시 많은 그 유다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토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했을지언정 당신의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나라가 무너지는 건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그 비극 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 누가복음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요. 가브리엘이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어요. 그 잡혀가서 나라가 무너졌고 자기들은 남의 땅에 와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열심히 잘 먹고 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야. 굶지 말라는 거야. 힘들다고 어렵다고 먹는 거 끊지 말라는 거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썩어가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게 하라. 너희 아직도 소망이 있어.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전히 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기 때문에 비록 조선이 일제 치하에 무너지게 됐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조선의 백성들을 찾아가고 그 아낙네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복음이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면서 한국 교회의 그 다음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이 망했다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 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을 군림하거나 조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 견뎌봐. 오히려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너희가 여전히 평안할 거야. 다음이 있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희망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요.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기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에스겔이 있었어요. 수룹바벨이,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스가랴, 에스더. 그 70년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살아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건드렸던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으면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제국이 무너질 수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엄청난 예언을 했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유적은 이라크 땅에 있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다른 유적은요, 그 유적 옆에 마을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그 유적과 더불어 지내요. 근데 바벨론은요, 완전히 황폐되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않아요. 저기는 정말 밤에는 늑대와 승냥이의 울음소리만 들리고요. 그 주변에는 야생 동물들의 발자국과 똥만 가득해요.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에 여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담 후세인. 자신이 제2의 느부갓네살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담 후세인이 궁정을 지었어요. 결국 사담 후세인은 제거됐고 그 성터는 여전히 버려져 있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버려진 사담 후세인 궁전이에요. 역시 주변에 요 공간 안에는 민가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지시키시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성전을 재건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신 그 기간 동안만 바벨론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벨론 때문에 유다가 망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 유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영적으로 유다를 재건하는 다음 세대가 실은 이 바벨론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수룹바벨이 준비될 때까지, 느헤미야의 때까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장악하죠. 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선 우리가 안 바뀌거든요.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으시는 시간들을 지나가야 돼요. 저도 그 시간들을 겪었고요. 또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공사 중에 첫 번째 건물 짓는 중에 하나님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이제 웃으면서 살아보자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였어요. 여전히 그렇다고 재정이 채워진 건 아니었어요. 다다음 달쯤 되면 이제 현금이 바닥날 텐데 그 다음은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어요. 예. 근데 그렇게 그 시기를 지나는데 코스타 한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아프리카 코스타. 근데 그 시기에 또 유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말씀을 전하러 와줄 수 있네요. 근데 이 코스타 집회는요, 자비량이에요. 강사가 다 비행기표 준비하고 체제비까지 준비해가지고 가서 섬기고 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여유가 되는 상황에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재정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하다고 막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이 가운데 비행기표까지 하고 가는 게 맞을까? 이 자리를 비우는 게 맞을까? 고민이 있어서 잠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던지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던질게요. 그러고 한국 크레딧 카드로 비행기표를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재정이 이게 훅 나가니까 이 돈을 좀 메꿔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서 그 액수를 맞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달에 자동 결제되는 내역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깜빡하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이너스가 되든지 크레딧 카드 그 페이가 이제 리젝트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냐? 제가 밖에서 집회할 때, 재정 관련해서 설교할 때 그런 간증을 했었거든요. 제가 제 재정을 제 모든 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 잔고를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좀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미리만 알았으면 어떻게든 돈을 메꿨겠죠.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부분이니까 메꿨을 텐데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모르고 그리고 지나갔어요. 영락없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한국의 계좌를 다시 인터넷으로 한번 열어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딱 열어봤는데 첫눈에 들어온 게 크레딧 카드 이달의 결제 내역이에요. 근데 액수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십만 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네. 그러면 이 잔고가 간당간당 했는데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네 하고 밑에를 딱 봤는데 아니 그래도 재정이 몇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뭐가 문제지?
이 계좌는 남들이 아는 계좌가 아닌데 천사가 돈을 넣어주지 않고서는 이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고 위로 올라갔어요. 보니까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그 직전에 어디선가 입금이 됐어요. 이 재정은 뭐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신한계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이 왔었는데 제가 원고를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저 못 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을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고 마감일인데 왜 원고 안 보내주냐고 또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안 쓴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 말을 못 알아들었나? 그러고 제가 어떻게 이메일을 보냈지 하고 확인을 하는데 이메일이 안 보여요. 제가 꿈에서 썼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그날 눈물을 머금고 밤잠 안 자고 원고를 써서 보내준 게 있었는데 그 원고료더라고요. 그 원고료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상황을 탁 모면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미리 아시고 작전을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제 계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짜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네요. 그러면 하나님, 저희 건축 계좌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그러고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가 있었는데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하셨잖아요. 뉴저지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선교사님, 혹시 123만 불이라는 재정이 필요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이메일이었어요. 이분이 그때가 고난주간이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계속 제 생각이 났대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재정을 보내라 하시나 보다 하고 아내분하고 상의하고 그 재정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낼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 그 재정 필요했어요 하고 답을 보냈어요. 자, 근데요. 그 재정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재정인가 봤더니 이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당신은 평생 부동산을 갖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시다가 미국에서 그래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정착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집을 처음으로 이제 구입하려고 돈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재정을 보내라는 마음이 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 집 사는 걸 포기하고 그 재정을 보낸 거예요. 그 재정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찾게 하셨어요. 두 번째 건물 지을 때는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안 속아요. 두 번째 건물 저 안 지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건물 짓게 하고 싶으시면 재정을 절반 이상 채워주세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우리 사역자들은 두 번째 건물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하지만 저는 난 안 움직여 그랬어요. 네, 결국 다 내 책임인데 안 해.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번엔 캐나다에서 어느 권사님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당신이 지금 노후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월세를 줘서 그걸로 이제 용돈도 쓰고 생계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너 그 집 중에 하나 팔아서 이용규 선교사한테 보내지 않겠니? 라고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만이 아는 방식의 확인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재정을 보내겠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이메일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을 적으셨어요. 뭐냐면 선교사님, 사후 대책만 확실하다면 노후 대책은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노후 대책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막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그 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두 번째 건물 그 부담을 기꺼이 지고 가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증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 건물 지었고요. 네 번째 건물은 아예 하나님이 너는 일하지 말고 안식년 가 있어 라고 하시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건물을 완공을 시켜버리시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이 친구 때문에 사역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일한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망한 것 같은 순간을 지나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일이 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제가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상황들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막 그 학교 일으키려고 애쓰는 시기에 주변에 비슷하게 어려운 분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그 중에 한 분은요, 바이어한테 600만 불을 뜯겼어요. 뭐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600만 불이 뜯겨 나가니까 자산 다 날리고 빚더미인 거예요. 파산 신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그분한테 한 번 더 계속 가보라고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죠. 이제 그 돈이 빈 상태로 운영을 하려니까 계속해서 은행 융자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상환을 연기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은행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은행에서 말도 안 되게 요청도 안 했는데 당신네 빚 연장해 줄 테니까 계속 한 번 더 이렇게 끌고 가봅시다. 은행이 이야기해 주고 또 빚 내준 사람이 2년 더 연장해 줄게요 하고 또 바이어가 코로나 기간 어려운 때니까 성금을 먼저 주고 그걸로 자재를 구입해서 제조를 먼저 하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베트남이 문을 닫으면서 인도네시아로 수주가 몰려서 또 위기를 넘어가고 그런 연속의 과정을 통해서 그 바닥을 쳤던 그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 해에 걸쳐서 보게 돼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렇게 힘든 분들을 다 붙여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 회복이 되면서 우리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더라고요. 망한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열어가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빌황이라고 하는 분을,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주창하는 분인데, 이분을 잠깐 만났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어떤 금융사고로 인해서 한 5조 정도의 자산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재산도 아깝지 않게 지워버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요, 선교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제 이번 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게 뭐 다 하나님 건데요, 뭐. 한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 5조를 날려버리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의 위협에 이제 노출이 됐어요. 지난 민주당 정권 때, 월스트리트를 강하게 이렇게 장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몇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그 딱 집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케이스여가지고 이분이 이제 감옥 갈 위협 가운데 그렇게 이제 1심에서 또 감옥 가는 형이 나오게 됐어요. 이분을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 감옥 가지 않게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시빌리언이 아니에요. 민간인이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군인은 이라크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똑같은 생활을 해요. 우리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시대에 말씀의 기근이 있는데 이 기근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요, 무서운 게 없어요. 네. 그렇게도 사라질 수 있더라고요. 자, 베를린의 한 박물관에 있는 그 작은 쇠기 조각, 쇠기 문자 조각,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 없는 외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네가 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대를 이어서 계속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음 세대를 키워낼 거고 또 다른 영적인 리더를 찾아내 세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아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전히 나의 상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야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쫓았던 그 종 다윗과 했던 약속도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가운데 그 백성을 치고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소망을 갖고 계셨고 그들을 싸매시며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붙들고 평안 가운데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은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신실함에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고 너희 자녀들을 세워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바벨론 왕의 횡포 가운데서라도 여호야킨 그 악행했던 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보존을 하십니다. 한 왕조가 무너지면 그 모든 일족을 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은 그 왕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왕에게서 자식과 손자가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윗 왕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